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리고 성탄절이 주는 느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리마다 반짝이는 노란색 불빛이 가득하고 또 트리를 장식하는 초록색 나무,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과 선물. 성탄절은 분명히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기이고 또한 특별한 느낌과 마음을 갖도록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특별한 느낌과 분위기로 인해서 성탄절?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들뜬 분위기와 마음으로 훅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성탄절은요 12월 25일 만에 그날만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고백되고 우리 일상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특별한 날에만 또는 주일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상이어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일상이어야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일상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보고 있는 본문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그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보다도 그냥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아요. 어제와 똑같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상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상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동들이 그리고 밤에 당시 목동들은 양을 맡아서 풀을 먹이고 양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목동은 굳이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양우리의 문에 누워서 잠을 잤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여기서 양의 문은 곧 양을 지키는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목동들이 다 그러지는 않았겠죠. 개 중에 누가 있어요? 싹군도 있으니까요.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제일 먼저 방문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동들입니다. 성경의 한 이야기를 찾아보았습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저 말씀이 길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새의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7명을 만났죠. 그런데 그 7명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막내 다윗이었죠. 11절로 보니까 막내 다윗은 뭐라고 있었습니까?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맞습니다. 다윗은 왜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까? 그는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버지, 그의 형제들이 다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 굳이 한 사람은 양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맞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다윗보다 훨씬 장성한 형들, 더 우람되고 멋진 형들 보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대신해서 들녘에서 혼자 양을 돌보고 있던 어린 다윗을 보았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키, 용모 보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자리가 있더라도 주님의 자리,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성도인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사사기 6장을 보시면 기드온이 나오고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디안의 공격이 아주 거세가지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결국 32,000명의 용병, 미디안과 싸울 32,000명의 용병이 모였지만 걸러내어서 결국은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300명만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몰래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도 역시 자신의 일상 중에 특별한 날이 아니라 어제와 같은 평범한 일상 중에 그냥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이죠?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장인 이드로를 대신해서 양을 치던 중에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시발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요. 홍해,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기 위해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도 그냥 모세의 그냥 일상이었어요. 양들에게 더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냥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뭔가 짐작할 만한 오늘은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주는 날이 아닙니다. 왕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사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밭을 갈고 있던 그 일상의 자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 일상의 자리에서 엘리사는 선지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때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자리는 어딜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주중에 일하고 있는 자리, 가정이 있는 그 자리, 성탄을 맞이하여서 그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2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은 이 10명의 처녀 중에 구분을 합니다. 어리석은 5명의 처녀, 지혜로운 5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성경은 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름이 모자랐어요. 기름이 모자랐던 5명은 어리석은 처녀. 지혜로운 처녀는요, 등도 준비하고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어요. 잘 준비했습니다. 유대의 관습에는 결혼식을 치르고 나면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치루었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처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10명의 신부가 아닙니다. 그 신부들의 들러리인 거죠. 근데 신랑이 더디 와요.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켜놓았던 등불이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 결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까요. 그렇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 재림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특별하게 우리가 보낸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일상의 자리에서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고 주님의 은혜이고 성탄절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일상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갔던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성탄 파티 가운데 사모님이 전했던 말씀을 보니까 목동들은 특징이 있어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몸에 냄새가 많이 나요. 들에서 양을 돌보고 키우고 양계문이 되어서 굳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양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자주 식지도 못하고 냄새도 많이 나요. 근데 왜 많은 그룹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목동들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예, 그들은 성실과 정직했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눈속임 없이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볼 때나 주인이 보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말이죠. 들에서는 주인이 없습니다. 목동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죠. 잘 돌보든 또는 방관하든 모든 책임은 목동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목동들은 정직했어요. 눈속임 없이 한결같이 이 양들을 돌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한결같음이에요. 또 하나는 정직함입니다. 사실 목동들이 돌보는 양떼는 이 목동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의 부자들의 소유이거나 또 하나 성전에 봉헌될 양, 이 두 중에 하나이었을 거예요. 보통 양들은 이스라엘 기후에서 3월에서 11월 사이에 방목을 하다가 12월이 되면 날씨가 너무나 추워서 방목을 안 합니다. 그런데요, 성전에서 제사용으로 봉헌될 양들은 12월이라도 비교적 온화한 날씨에는 그 양들 방목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떼는 성전에 봉헌하기 위해서 굳이 목동들이 들녘에서 키웠던, 돌보았던 양이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 양들은 이 목동들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도 자지 않고 양의 문이 되어서 양들을 뭐 했다고요? 지키더니. 여기에 떠오르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아까 열처녀의 비유가 나왔던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어요.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책망을 받아요. 왜 책망받죠? 여기엔 첫 번째로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맡긴 것을 정직한 마음으로 대했던, 숨김없이 주의 뜻을 그대로 성실하게 수행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결같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결같음, 그러니까 정직하게 일하는 자에게는 돌아온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고 칭찬한 반면에 정직하지 못한 자기의 생각으로 주인의 의도를 오해했던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일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재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오해가 비롯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두 가지, 한결같음과 정직함이 필요해요. 여기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목동으로서 또는 사역자로서 정직하게 한결같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직하지 않았던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하면 잠시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처음엔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했죠. 그들의 대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전쟁, 정말 여리고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처참하게 실패하죠. 전쟁에 나간 아빠가 죽고 전쟁에 나간 아들이 죽고 비참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라고 하였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뽑혔어요. 또 뽑혔는데 세라족이 뽑혔어요. 또 뽑았는데 그 중에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또 뽑았는데 그의 손자 중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힌 것입니다. 제비를 뽑고 뽑으면서 점점 좁혀오는 동안에 이 젊은 아간은 얼마나 가슴이 노동쳤을까요? 결국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간이 가져간 게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고작이에요. 고작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한 덩이입니다. 고작 순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그 결과로 아굴 골짜기, 그 골짜기에 끌려가 죽임을 당합니다. 거짓과 죄악과 부정직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제목이죠. 자, 그럼 당시에 여러 직업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천한 직업군에 속했던 이 목동들, 냄새나고 온갖 어쩌면 더러운 그런 곤충 또 벼룩 같은 것들도 가득했을 것 같은 그들에게 굳이 천사가 나서 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볼 기회와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는 한결같음이 있습니다.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그들에게는 정직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이루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드린 성식과 정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2015년 중국 베이징 차이나 패션쇼에서 런웨이를 하는 아주 멋진 남자분이 계셨어요. 상체를 탈의하고 바지만 입었습니다. 군살 없는 몸매에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와 감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모델은 흰머리와 흰 수염을 날리는 80세의 왕대슌이라는 중국 할아버지였습니다. 많은 역경을 겪은 사람이에요. 14살에는 옛날에 전차를 몰았고 그러면서도 배우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20대에 연극 배우를 시작했고 40대에는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극단을 설립했지만 50대에는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왕대슌 할아버지는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에 빠짐없이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9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베이징 런웨이 그 패션쇼에 올라와서 첫 워킹을 보였던 것입니다. 상의를 벗고 20년 동안 정성을 쏟아서 만든 근육질 몸매를 과시하고 그의 워킹은 모델로서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그는 그 패션쇼가 끝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늙었는지 늙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일지라도 내가 도전하고 있느냐라고 나 자신에게 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성실이 이 80세 노인을 모델로서 세우게 한 것이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핑계가 됩니까? 환경이 핑계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건강이 핑계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결같음, 정직함을 기대합니다. 성도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서, 교사로서, 찬양대 대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음과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시작점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하고 정직하게 주님을 기다림으로 한결 그리고 정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편 112편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이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가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 영원한 나에게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구원의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결같음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음과 정직함으로 주님의 빛을 또한 전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주님,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성실과 정직으로 한결같음과 정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자, 오늘 오후에 우리 또 성탄 감사자가 있는데요. 사회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이종원 집사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답해 주세요. 네, 그 시작은 저희가 한 12시 반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시간 동안에 준비하실 분들 준비하시고 정리 좀 하시고 뭐 드실 것들 좀 챙기셔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12시 반에 정확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